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남은 지파들이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은 지파들이 받은 기업.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은 지파들이 받은 기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말씀을 끝으로 이 땅 분배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 분배 이야기,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영적 교훈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9장에 대한 강해에 앞서 먼저 18장 말씀을 간단히 지난 시간의 말씀 요약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대한 땅 분배, 어느 지파가 받았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절, 하프,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르단 지역, 요단 동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 본토인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인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가 받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지파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이 7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리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땅을 분배받지 아니한 7지파의 수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빨리 땅을 분배받으라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을 골라서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을 돌아다니면서 각자 청사진, 그림을 다 그려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지파에서 뽑은 이 3명의 사람들이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년 시간 동안 1년 동안 이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본 이후에 돌아와서 그림을 그려온 그것을 놓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이었고, 여호수아 19장 말씀에는 이러한 사건 외에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또 다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 또한 여호수아서 18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또 다른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게을러서요. 이미 모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미 모든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이 패잔병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자유에 피해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게으름,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게으른 자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새벽 미명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찾아오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으셔서 다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피로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곳저곳 다니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제자들 양육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에서 설교하시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새벽녘까지 또 이 밤낮을 맞아가며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이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은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아요. 복을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지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시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들이 이 땅 분배받기를 주저했던 또 다른 이유는 게으름과 더불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문명 역사적으로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은요 철기 문화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도저히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무기에서, 강도에서 차이가 나고, 또 이 철기 문화 속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은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그들이 두려워해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잔당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직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또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승리하였기에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이미 승리한 이 승리자로서 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삽니까? 내 미래가,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내 미래가 어떠할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건강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가 1년여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고 나서 그려온 청사진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남은 7지파 중에서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19장의 말씀은 그 나머지 6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고, 또 마지막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누가 땅을 분배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또 실제로 이 민족을 이끌고 있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은 이러한 줄거리가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내용적으로 볼 때 일곱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 다 써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고, 네 번째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말씀이고, 여섯 번째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9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7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강해를 하겠어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1절을 시작하면 둘째로라고 얘기한 것은 앞서 여호수아서 18장 말씀과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나머지 7지파 가운데 18장 말씀에 베냐민 지파가 첫째로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둘째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답니까?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역, 다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 안에, 그 안에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익습니다.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6절 4절 엔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기복과 하살수아와 벨르바복과 사루헤닌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달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8절 또 네겜과 라마고 바알락과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9절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지명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는 지명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일단 그래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 보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면 어디 앉으라? 앞에 앉으세요. 앞에. 자,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동그라미 저 밑에 보면 이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여러 흩어져 있는 성읍을 그냥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유다, 이제 됐습니다. 왜 이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 안에 그런 여러 성읍을 그냥 자신의 땅으로 분배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세 중에 일부분만 받고 그 안에서 흩어져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1장 또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유다 지파에 흩어져 살다가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시므온 지파는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죄,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인 시므온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말씀도 창세기 강의하면서 또 여러 차례 또 민수기나 또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식들이, 자녀들이, 가족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 때였어요. 그 세겜이라는 땅이요, 아주 당시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고대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오랜만에 방문하고 거기서 살다 보니 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요, 집에만 있기가 너무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도시 구경 나가자, 세겜에 한번 가보자. 갔다가요, 누구에게 의해서 봉변을 당하냐?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 의해 겁탈을 당해요. 그 일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 디나, 자신의 여동생이 이런 봉변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 특별히 시므온이 주동이 돼요. 그래서 이 세겜에게, 겁탈한 추장 세겜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내 여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요.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하자. 그 며칠간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동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시므온이 주동이 돼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부녀자를 겁탈하고요, 재산을 노략질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모든 민족의 표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와 섭리를 베푸셔서 너희가 세겜에 있지 말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했기에 살아났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녀들을 놓고 유언할 때 시므온을 향해서 다음같이 유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누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너는 이런 사람을 죽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심각한 죄를 졌기에 너와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다? 야곱 중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시간이 흘러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여러 성읍들을 흩어져 살게 됐고, 이후 사사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가 되고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까? 죄는요,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놓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분명히 악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안 봤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월 속에 묻어놓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누가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은 누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설령 죄를 졌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죄의 씨앗은요, 그 악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3,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나무,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요, 내 안에 아직도 감추어 놓고 쌓아 놓고 회개치 못한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나는 잊어버렸고 나는 묻어놨고 나는 사라졌다 생각할지 몰라도 누가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과거에 또 지금 현재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세요. 그리하면 70번에 7번씩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2, 제3에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여러 성읍을 분배받았고 그냥 흩어져 살다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도 해봐야 돼요. 유다 지파가요, 이거 대단한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대단한 양보와 또 헌신을 한 거 아니에요? 희생한 거 아닙니까? 이미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도 유다 지파 인구가 제일 많고요, 세력도 강했던 유다 지파예요.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자신의 성을 내어준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희생, 대단한 양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이 일을 행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절대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누가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내 것을 지키고 싶은 거, 이건 당연히 인간이 가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이것을 억누르고 제어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땅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성읍을 나누어 줬는데 어떤 이런 양보를 유다 지파는 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 여호수아와 더불어 사사기 말씀, 특별히 더 시간이 흘러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했고 왜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지 이후에 우리는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다 지파, 이 시점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후손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나눠준다는데 무슨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어찌 보면 물질관, 가치관,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죠, 은혜죠. 그것이 뭐 재산이 됐든 뭐 재능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그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당시 이 시점에서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후에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짓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어요.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 너가 아닌 너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할 때 다윗은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힘껏 힘에 붙일 정도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돌려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하면요 주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베푸는 것이 참 나에게 큰 기쁨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됐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이 보고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믿음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 그들이 시므온 지파에게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그 내용의 근본적인 거라면 또 다른 이유는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땅을 분배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 이 유다 지파의 수장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너희가 양보해서 땅이 부족하니 시므온 지파를 거두어라, 여러 성읍들을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기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에 이런 믿음과 이런 아름다운 순종과 실천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복을 안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잖아요. 유다 주이시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고 계세요. 어떻든 간에 지키고 계시잖아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존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은 이 선민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그들 중에 선민도 있겠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선민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유다 지파가 소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9절 되셨습니까?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말씀드린 대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은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지도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 저 동그라미 보면 저 위에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불론이라고 된 데 있죠. 저 지도가 조금은 부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지도들을 다 표시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요세푸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스불론 지파의 땅은요,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에 닿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갈릴리 호수 저 위에 호수인 게네사렛 호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기록이니까. 그리고 한참 또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기록이니까. 사랑하는 어찌됐든 간에 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시점에 이 여호수아서 19장 시점에서의 땅 분배는 저렇게 맞을지도 몰라요. 저 지역 이렇게 표시된 지도의 모양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스불론 지파의 땅은 바다에 닿았다. 그리고 이 해변에 이르렀다. 그들의 활동 무대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또한 약속에 대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요, 스불론에 향하여 유언으로 다음같이 축복의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일찍이 야곱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스불론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어요. 그리고 이 유언의 말씀대로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이 50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고요. 또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또 시간이 한참 더 흘러서 그들의 활동의 지역이 해변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해상 무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을 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실성,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가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죠. 자꾸 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잘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사갈 지파에 대한 말씀도 보겠어요. 여러분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시 이 말씀도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발음도 하기 어려운 성읍들에 대한 지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지명 다 몰라도 돼요. 고대 지명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땅을 어디에 분배받았고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자, 이사갈 자손들이 받은 땅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역시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사갈 딱 동그라미 있고요. 동그라미 있는 그 밑에 무슨 성이 있어요? 보이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곳이 어디냐? 유대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지을 수 있는 대평원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 가능한 곳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평원. 이 땅을 누가 분배받아요? 이사갈 지파가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야곱이 예언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야곱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아멘. 그는 이사가라, 너는 쉴 곳을 보며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겠다. 이 이스라엘 평원을 바라봤던 모양이에요. 야곱이요. 그곳에서 막 농사를 짓고 막 농사의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그 이사갈의 자손들의 그런 모습을 아마도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남기는 것 보니까 묘사가 현실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죠. 5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시면서 나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계셔요.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아세 지파를 보겠어요. 아세 지파가 땅 분배받은 이야기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에요.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24절에 다섯째로 아세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성읍들에 대한 지명이 쫙 나와요. 자, 역시 아세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위에죠. 길다랗게 다른 지파에 비해 길게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홍색이에요. 저 위에 보면요, 여러분 보일까 모르겠어요. 레바논 산이라고 보입니까? 저 꼭대기에 헤르몬 산이라고 보입니까? 저 헤르몬 산은 특별히 만년설이 있어요. 저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만년설에서 그 눈이 녹아서 졸졸 흘러내려서 그 물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물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물들이 내려가 이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 지파는요, 저 레바논 산과 저 헤르몬 산 만년설에 흘러내리는 물들이 있어요. 아주 풍족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역시 농사를 잘 짓는데 특별히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나무.
올리브 나무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농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창세기 49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그 땅, 기름진 땅에서 수많은 감람나무의 열매들, 이 올리브나무 오일들, 그리고 재배된 수많은 농산물들을 야곱이 환상 중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누가 분배받습니까? 아셀이 분배를 받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을까? 참 놀라운 분이에요. 자, 이제 납달리 자손, 우리 6번째로 납달리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역시 똑같아요. 패턴이요. 6기록의 패턴이요. 6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고, 그리고 받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자, 납달리 자손이 받은 땅 한번 지도를 통해 역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위에 보이시죠? 자, 그런데 저 땅은요, 대부분이 무슨 땅이나 산지예요. 산지. 산지다 보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때요? 잘 달리고 잘 기어오르고 그러죠? 민첩하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민첩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때 농아를 갔는데, 여러분 농아 많이 가시죠? 산에 화전민들 가는 그런 데 갔는데 못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 산에 못 따라가겠어. 금방 어디 사라져 버리셨어. 야, 어떻게 그렇게 연세도 한참 많으신 분들이 막 앞서 가시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산을 그렇게 잘 타세요. 예. 자,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민첩해. 이 또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이라. 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산에서 산으로, 여러분, 그냥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사슴처럼 막 민첩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에게 자손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500년 이상 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7번째 지파인 단 자손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댁에서 꼭 가서 읽어보세요. 40에서 48절 말씀 역시 기록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땅에 대한 분배받은 땅의 성읍에 대한 지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시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 밑에 보세요. 자, 저 곳이 지금 가장 요즘 뜨거운 곳이죠. 가자지구. 요즘 오늘날도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곳이에요. 당시도 그랬겠죠. 저 밑에 블레셋이 있고요,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던 곳이에요. 저곳을 단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 저 땅 지켜내려고 단지파는 얼마나 호전적이었을까요? 그렇죠?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 저 거대 해양 족속들인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 약탈을 주로 생업으로 살았던 아모리 족속들과 이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성읍을 지켜내고 살아야 했다면 굉장한 전사들이었어요. 실제로 단지파는요 전사들이었어요. 사사기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막 선두에 서서 이민족과 싸워 이겨내고 막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 두 개 다 보겠어요. 먼저 창세기 49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느닷없이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겠어요? 여러분, 전사로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는 야곱의 예언이고요. 이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이런 말을 신명기에서 해요. 신명기 33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또 해요. 이 말씀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남은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정리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내 때에, 나의 시대에, 나의 생애에 이루어진다면 감사한 거고,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 속에 살 거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 내 자녀, 내 후손,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매일매일 감사뿐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할 것뿐이에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요,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사는 우리들을 상징해요.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그리고 그 땅을 정쟁취해가는 이 약속의 땅을 받아가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아 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들어가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일곱 지파들은요, 대단한 지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핵심은 어느 지파였냐? 유다 지파고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하나 더 든다면 루벤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만 상급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만 분깃을 준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 그들만 구원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지파들까지도 다 분깃을 주셨어요.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IQ가 160 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재산 많이 부를게요. 500억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미모, 우리의 외모가, 가장 요즘 핫한 연예인 누굽니까? 요즘 TV를 잘 안 봐갖고 옛날 사람 부를게요. 장동건 정도 돼야 하고, 그리고 김태희 정도 돼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참 우리 심란해지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또 우리의 선행의 수준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성자급에 이르러야 한다면,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런 막 부러워하는 그런 도덕과 윤리가들의 그런 이 성자들의 수준에 이르러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답답할 거예요. 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시 말해 나의 공로를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복음을 우리는 생각 떠올려야 돼요. 복음을 떠올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공로가 있든 없든 그것은 별개로 두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우리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오늘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신약의 천국을 상징한다고도 했어요. 또 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주시고자 하는 복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땅을 그들이 취했으니까 결국 뭘 말씀드리려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 오늘 나오는 7지파 참 어찌 보면 게을러 터지고 두려움 속에서 다른 지파들 다 분배받을 때 선뜻 나서지 못해서 여호수아에게 막 책망의 말씀을 듣고 1년의 시간에 걸려서 막 강제로 여호수아가 보내서 땅 그림 그려와라 그래서 땅 그림 놓고 제비 뽑아서 땅 분배한 지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어 가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대단한 섬김과 봉사에 그동안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그것도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설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답이 나오죠.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지. 신앙인으로서의 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찬양으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세요. 보답하세요. 그 은혜를 마음으로만 느끼지 마세요. 그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빨리 할게요.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아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49절에서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느니라. 아멘. 모든 지파가 다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는데 딥낫세라라는 곳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미 사람이 살기 좋게 다 건설이 된 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서 뭐 했답니까? 성읍을 건설하며 황무지를 받은 거예요. 아니, 받았다기보다 그가 요구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에요.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출애굽을 완성한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공로로 따지면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특권을 주장하면 자신의 가장 많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집화 땅 분배 다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 살지도 않는 곳, 황무지 같은 곳, 딥낫세라를 탈라, 그리고 거기 가서 건설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요. 얼마나 이 멋진 모습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특권을 요구해요. 너무나 많은 특권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속으로 막 끌어올라. 막 열이 끌어올라. 막 질투, 시기, 미움, 막 그리고 섭섭마귀가 들어갔고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섭섭마귀가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저도 그래, 저도. 저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거에서 안 알아주면 막 속이 끌어올라. 아직 사람이 덜 됐어요. 목사가 좀 덜 됐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보고 예수를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거지. 그러면 됐지. 뭐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나? 그렇게 뭐 한 자리씩 차지해야 하나?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린 타락하고 세속화된 거예요. 참 오늘 많은 말씀들을 회개하며 왔어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수고에 대한 특권을 요구하지 말고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거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5장 6절 말씀이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수고에 대한 특권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고 자족하세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된 거 아닌가? 사람에게 요구해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뭘 주겠어요? 섭섭함밖에 안 되지. 하나님에게 천하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배에 그걸 받으려고 하면 되지.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때가 되면 높이시겠지. 또 때가 되면 높이세요. 또 보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다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쉬움 없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수고 열심히 하세요. 그 은혜에 보답하게 수고하시고 그 수고에 대해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설령 내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빌어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